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장면에 있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은 2장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 1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의 그 창조를 보인 후에 그 1장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대칭 구조로 보면은 3장이 초록색 J2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장 4절에서 J1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장은 이제 2장과 3장의 연결성 속에서 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창조되어진 부분에 대한 그 더 부각하는 특별하게 이 1장에서 여섯째 날들 동안에 창조되어진 그 엄청나게 큰 아주 우주적인 그것은 그냥 한 장의 그 배경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 부각하는 것은 2장에서 하나님이 그 온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한마디로 핵심이거든요. 완전한 창조이고 그 하나님의 그렇게 완전한 창조 속에서도 특히 사람에 대한 창조 부분이 1장에서는 그 이렇게 여섯째 날이 26절에서 시작하는 건데 1장에서는 거기서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고기 공중새 온 땅에 기는 것 이렇게 하늘 땅 바다에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다스리게 그래서 형상 모양대로 만들고 다스리게라는 이 목적성을 이제 보이면서 그 이제 다섯째 날 고기새가 그리고 여섯째 날에서 땅에 짐승이 생명이 있는 것이 이렇게 창조되어진 속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 하시고 그리고 그 셋째 날에 창조되어진 그 풀과 채소와 여기 29절에서 과일을 특히 풀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게 바다나 땅에 풀은 주고 채소와 과일은 사람에게 주는 생명이 그 창조된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그 먹을 것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면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구절에 보면은 모든 보기도 먹기도 좋은 나무가 있는 가운데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16절에서 그냥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먹기에도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 속에서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그게 곧 우리에게는 주어진 그 생명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사랑으로 믿는 것이 곧 그게 생명이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 먹지 말라고 한 이 명령을 사랑으로 그걸 진리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믿음을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3장에서는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뱀이 그렇게 꾀에서 3장에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특히 14절에서 아담에게 이제 왜 먹었냐 그럴 때에는 여자가 꾀에서 먹었다. 여자가 줘서 먹었다. 여자는 뱀이 꾀에서 먹었다. 이렇게 할 때 네가 이렇게 꾀었기 때문에 14절에 꾀었기 때문에 네가 모든 것보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때 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단어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아라르. 그 여기서 이제 최초의 복음이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 뱀에게 대해서 이렇게 지금 먼저 저주를 한 다음에는 여자에 대한 고통을 크게 더해서 이렇게 남편을 한마디로 지가 먼저 먹지 말라는 거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남편을 주도하는 주장하는 그것을 뒤집어서 남편을 그러니까 머리죠. 남편이 어쨌든 남편에게서 나온 그 남편이 그러잖아. 넌 내게서 나왔다. 여자라는 의미가 그 원어를 이제 한번 또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자라는 그 번역의 그 의도도 똑같은 맥락인데 남자에게서 나왔다.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개념이 여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부품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이런 최초의 사랑의 고백에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네가 사모하게 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네가 남편을 주장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에 남자에게는 네가 내 말은 듣지 않고 네 아내 말은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솔로몬을 두고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그러니까 그 삼손도 들릴라가 3번이나 막 네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럴 때 그걸 결국은 발설을 하게 되면서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되는 사건처럼 이 아담 때부터 솔로몬도 그랬고 거기서 우상이 다 들어오게 되고 북왕국 이나 남왕국이나 다 우상 때문에 십계명의 첫째 계명 하나님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형상으로도 넌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만들지 말라고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상은 늘 자기를 위한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이 그 너를 위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나라적으로나 자기가 자기 민족을 가장 위하는 것 같이 다 착각들을 하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시는 분이지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결국 그 위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거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북구시를 뭐 삼성의 비서실에도 있었던 그 대단한 사람인데 북구시 한국에서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한마디로 그 북글씨의 대단한 그 한 3-4천 년 동안의 그 글씨체들이 있는데 그것에 매여 버려 가지고 일본도 그런 일이 아주 보통이래요. 일본이 특히 모든 면에서 그 예술 분야나 어떤 기술 분야나 간에 선생 거를 그대로 아주 100% 베끼는
그게 잘하는 걸로. 우리나라까지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서예 대회를 나가봐야 서예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심사위원에게도 돈 받고 심사위원 자격을 주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 문화들을 서로 또 자기들 그 심사위원끼리도 그러니까 그 대상을 탔다는 거를 딱 보고는 이 사람이 대상 받은 사람이 선생님 이걸 좀 한마디 대상 받은 거 글씨를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이러니까 글씨 딱 보고는 이게 네 글씨냐 이게? 응? 네 선생 글씨잖아. 일본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응? 이게 네 글씨냐고. 네 선생 글씨냐고 100% 베껴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천자문을 뭐 120종류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신조가 뭐냐면 자기가 소화를 해서 추사체고 모든 것을 왕이지체고 안에 새롭게 창의력을 발동이 안 된다면은 그 짓을 왜 하고 자빠졌냐 이거죠. 그 초보 때는 그 배우는 마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베끼면서 배울지 몰라도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분야의 예술 분야뿐 아니라 학문이며 심지어는 이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뛰어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걸 많이들 오해하는데 본질에서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씨앗을 딱 뿌렸고 심었고 예수님은 그 씨가 되시고 그러면 그 씨를 심고 물 주고 확장하는 일을 두고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그냥 막 그냥 확산이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초점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예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첫 부활과 함께 우리 성령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위로부터 나게 하신 순간에 인간에게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걸 보고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지가 뭐 그냥 비행기 타고 예수님도 세계를 뭐 다 못 돌아다닌 걸 자기가 돌아다닌다는 등 뭐 그런 헛소리를 지절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 본문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뛰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한 짓거리를 청개인물이 다 기어 나와도 인류 역사의 인간들이 이뤄놓은 걸 뭐 기독교고 뭔가가 다 뛰어넘어서 그냥 무슨 분야에든지 총체적으로 다 엑기스를 선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발도 뱃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럼 계시록 가면 다 멸류관 집어 던지면서 24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 북글씨 선생이. 그리고 새롭게 그러니까 자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슨 성악을 하던 뭐 연주를 하던 또 무슨 이 연극이나 영화 어떤 분야든지 자기 것이 나와야 돼. 자기가 나와 자기 안에 소화되어지는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앵무새처럼 그냥 쫑알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베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베끼는 것부터 출발을 하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선생은 제자들한테 늘 그런데요. 칭찬만 해주는 이유가 딸려서가 아니라, 창의력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칭찬할 것만을 찾아서 칭찬해주는 의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지적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적질을 당하면은 선생 거를 100% 베끼면 지적질을 못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린다는 거야. 선생의 지적질이 제자를 속박을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게 되고, 아주 그런 얘기가 참 귀하게 들렸는데, 그러나 더 크게 보면은 그 사람은 글씨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이제 뭐 돌회자라면 도는 이런 느낌을 주고, 천자문을 가지고 120종류를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수채를 다 이렇게 섭렵해 가지고 129종류를 그걸 또 한 100번씩 해가지고 뭐 1000번, 10,000번, 천자를 1000번, 10,000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어떻게 되는 거야? 100만 번 막 이상 쓰는 거 아니에요? 평생 한 10년 동안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안타까워요. 귀하지만. 그렇게 해본들 굉장한 경지에 갔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브리 글자 22글자 가지고 천자문 가지고 그렇게 그냥 몇십 년을 그렇게 대단한 거죠. 뭐 선의 미학이, 유럽의 이런 그림은 선의 미학이 아니거든요. 선의 미학은 수천 년 동안 이 불꽃씨뿐 아니라 이 동양에서 선의 미학. 저는 이제 히브리 글자 20글자, 23글자든 소리 글자든지 뭐 이 한문이든지 간에 세계 모든 문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도 그거예요. 그 글자가 그 어떤 의미를 얼마나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숙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단지 그냥 글씨를 이쁘게 쓰는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상을 담아 내어서 뿜어내느냐. 그냥 난 히브리 글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희노애락이 거기 담겨가지고 세 글자가 딱 모여졌는데, 세 글자가 모여지면서 그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뿐 아니라 50년 동안 이 색깔을 동원하고 이렇게 단어까지 다 색깔을 주고 12대야묵기 바닥서부터 이렇게 하는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나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히브리 글자나 한글 글자나 간에 한문이건 간에 그러한 맥락으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면 대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동영상을 밴드에 올려놨을 거야. 아마 그 붓글씨 그 사람에 대한 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름이 무슨 이름 얼른 안 떠오르네. 두 글자 호가 있던데. 자, 이 아라르라는 이 단어를 알레프하고 레시 두 개. 그러니까 저번에는 L이 두 개 있는 거를 봤는데 오늘은 이걸 볼 거예요. 아라르. 의성어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 이 단어거든요. 아라르. 아라르. 그럼 이게 레시가 목조 떠는 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통렬히 비난하다, 그럼 심한 저주 이렇게 했거든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 하나님이 이 단어를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선택을 해서 뱀에게 쓴 단어란 말이야. 이게 63번이나 그 이후로 쓰여지는데, 아라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쁘게 말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 단어를 말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한글을 읽어도 그렇게 읽겠어요? 뱀 보고 뱀이 나쁜 놈 너 말이야. 아담에게 저주. 여기도 저주. 여기 뱀에게 처음 쓰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저주. 여기 저주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뱀에게 저주할 때 이 강조하려고 이게 턱을 넣었잖아요. 이게 이 부사어거든요. 이게 다 이게 일부러 이런 걸 넣은 거예요. 분홍색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럼 꾀였단 말이에요. 악한 의도로. 그랬기 때문에 저주받는데 아라르란 말이에요. 이게 의성어예요. 턱 저주받아 이렇게. 이걸 원어로 보면은 부사가 더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장세기 한번 3장 14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자 이 더욱이 여기 있는데 이 그냥 네가 저주를 받아. 여기 아라르잖아요. 수동태로 가운데를 이렇게 우를 넣으면은 이게 수동타가 돼요. 받는 거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라르가.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거냐 받는 거냐 이걸 바꾸는 게 이걸 안 붙여놓으면은 무조건 능동태로 그냥 하라인데 여기 보면은 분사 형태를 해가지고 수동태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넣는 걸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거 하나 아는 게 엄청난 거예요. 막 모든 단어에 적용이 될 거거든. 이 우가 붙으면서 아루루 이렇게. 이 아루루. 기본형은 아라르인데 아루루 이렇게 하면은 받는 거예요. 우리도 먹는다 근데 먹힌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잖아요. 희만 들어가면 수동태가 되잖아. 우리도. 그거 감각을 갖잖아. 내가 먹는 거냐 내가 먹히는 거냐 먹힌다 이렇게. 그러듯이 이것도 저주 내가 하는 거냐 저주를 내가 받는 거냐. 그러면 아라르 그럼 내가 저주하는 거고 아르르 이런 거하고 히 하는 거하고 히읗 발음이 들어가서 그렇지 똑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유 우리도 먹어 저주해 내가 저주해 너를 내가 저주를 받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먹혀 쉬어 시자만 들어가면은 다 수동태가 되잖아요. 우리도. 자 그래서 이 아라르를 더욱을 넣느냐를 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여기 모든이 있을 뿐이야. 모든 이 꼴, 칼 모든 짐승보다가 있을 뿐이지 이 더욱은 없어요. 더욱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질 않다고. 우리가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글 번역이 넣은 거야. 뭐 영어 보면 영어도 없는데 넣었을 수가 있죠. 그럼 조그만 글씨로 해놨지. 이렇게 앞뒤 문맥이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넣으면은 조그만 글씨로 넣거든요. 직역 성경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는데 직역 성경을 뭐 넣고 그러면은 그걸 꼭 표시를 잘 하니까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은 자 여기 필요했다던데 자 원어를 하는 거는 뭐든지 새롭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너는 저주받아 안 넣었잖아요. 더욱을 안 넣었잖아.
배로 기어다니며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흙을 먹는다. 더욱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이나 개정이나 영어나 간의 원칙이 뭐냐면은 원어에 없는 것을 어떤 문맥에서 넣게 번역자가 불가피해서 꼭 넣게 될 때에는 작은 글씨로 넣는 거예요. 그 작은 글씨를 넣는다는 자체가 없다는 뜻이야. 첫째가 그런 거고, 없는데 번역상 부드럽게 넣었다. 또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특별한 뭐 그건 잘 확실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본에는 없는데 어떤 특별한 사본에 그게 있어서 그걸 조그만 글씨로 넣고는 번호를 매놓고 나눠주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요 있다. 뭐 이럴 경우도 조그만 글씨를 넣는 원칙을 했었는지 는 모르겠어요. 어떤 조그만 글씨는 첫째 뜻은 번역 원본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드럽게 하려고 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그만 글씨. 근데 그건 조그만 글씨로도 안 해. 지금 이 직역은 안 했잖아요. 아예 없잖아. 더욱이라는 게. 굳이 여기서 로고스에서 모든이라는 데다가 그거를 넣은 거는 여기다가 넣은 거는 이거는 모든 육들의 육축이나 이런 짐승에 갖다가만 갖다 붙은 거지 여기에 더욱이라는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은 이쪽에만 해당해서 연결되는 거지 이게 느닷없이 저주를 이 더욱이라는 게 모든 것보다 여기 묶어져 버렸잖아. 모든 짐승에 딱 묶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쪽에 묶어져 있는 게 이쪽에다 영향을 주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넣으면 안 돼, 이런 글씨를. 여기다가 넣고 그 조그만 글씨로 구분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여기서도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아무 데나 갖다가 한글 있는 거를. 이게 개정인가 본데 위에 게. 여기도 모든 가축 없잖아요. 여기 있네. 이것도 그대로 갖다가 썼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개정도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학자가 달겨 들어서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신용만 한 거지. 100년 넘어 그렇게 학자들이 나왔어도 그 학자한테 맡겼어도 학자들도 또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생에게 맡기고 뭐 형편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책임 있게 이름만 건 거지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직역성경 같은 거는 학자도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룬 거거든요. 이런 이거 외국에도 드문 아주 그냥 직역의 시도를 외국도 전혀 안 하진 않죠. 그렇지만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신구약을 이렇게 하기는 거의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델리치나 이런 수준 정도 되면은 구약학자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또 가치가 있지 사실은. 자, 어쨌든 아라르를 보면서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제가 10년을 사전만 팠어요.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라틴어고 그거 정말 재미가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고 그 재미라는 거는 주석을 봐도 시원치 않거든요. 시원치 않다는 게 그들이 이렇게 쭉 수천 년 동안 한 자료를 다 섭렵해 가지고 한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막 여기저기 베끼고 그냥 뭐 그냥 막 글을 갖다가 뭐 그냥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질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든지 성도들에게든지 뭔가 줘야 된다는 그 자체에 막 급급해가지고 저도 그럴 수가 있는데 자 과학 분야에도 그렇고 어떤 학문 분야에든지 나라에서 이게 장려할 때에도 뭐를 자꾸 내놔라 결과물을 내놔라 선교사를 보내놓고도 그러면 그래야지 돈 준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기를 치게 해야 되는 거야. 외국 선교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너 선교한다 그러고 거기 가서 뭐 딴 거부터 할 생각하지 말어. 너한테 그런 거 요구 안 할 테니까. 거기 가서 그쪽에 언어부터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그래야지. 기본이 돼야지. 기본도 안 됐는데 막 설레발 떨고 그러지 말어. 그렇게 안 해도 돈 보내줄 테니까. 학교 다니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언어를 익혀 언어를 기본이 돼야 돼. 그쪽 문화를 알아야 돼. 그날 문화를 익혀 수천 년의 그들 문화인데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지. 이해도 못 해놓고 막 구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신학을 가면은 또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막 끄들어 모으고 먹고 살겠다고 막 지랄 발광하라 그러면 안 돼요. 신학교 가서도 힘들지만 물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가 힘들고 신학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보이는 성과를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레포트를 써도 그렇고 그런 게 참 그런 식으로 자꾸 내놔라 뺏기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를 눈에 보이게 자꾸 요구하는 게 가짜를 양산하는 거라 이거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학문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구나 영적인 이런 일에 뛰어들려고 그러면은 기본이 안 되면은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인격이 또 기본이기도 한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 그 원어가 기본인데 원어를 막 단어 막 많이 익히고 씹어는 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주석 많이 보고 막 안 보는 것보다 낫죠. 근데 한 단어를 만날 때 이 알아르라고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하고 봐야죠. 이게 수천 년 동안의 사전도 이게 안에 방편일 뿐이지 참고해 참고 이걸 이해하는데 혼자서 이것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있는 자료를 히브리인이 만들어 온 자료든 뭐 언어 역사에서 수천 년 그걸 다 섭렵해 가지고 이 사전을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학자인데 그 정도는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대단하게 이루어졌어도 우리 자체가 인간은 별거 없지만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신 다음에 그 진리를 찾아가려고 할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보다 더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지게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갓난아기로부터 늙은 배우지 못한 초음부까지도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전하는 사람이 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소경이 돼가지고 계속 그냥 아니면서 이산저산 떠돌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라르가 의성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통렬하게 비난한다는 이걸 한마디로 따르게 표현한 게 아주 심한 저주를 한다는 거거든요.
의성어란 말이에요. 의성어. 이렇게 R은 가볍게 나오면서 목조 떠는 것이 두 번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줘주면은 이쁘게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이 짐승 소리에서도 이런 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나쁜 놈 새끼 그냥. 이런 분노하는. 그러면 이런 단어가 세 번째 글자를 흐로 바꾸면은, 아라흐로 바꾸면은 똑같은 뜻이, 그리고 두 번째 글자만 있는 것까지 세 개 늘 기본이거든요. 자, 이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아라흐가 여기는 아라흐만 있는데, 이게 아라흐. 그냥 아라흐는 여기 있네. 여기. 아라흐가 뜯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뜯어서 이게 모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잘 통하지 않고 두 글자는 있는가 한번 봅시다. 두 글자도 없네. 요게 있네, 여기. 흐하고 또 의가 통하거든요. 이렇게 아라의. 근데 이 아라의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자거든요. 아라의가 사자예요. 그러면은 앞에도 그냥 가볍게 아고 뒤에도 가볍게 아고 가운데가 목조 또는 라라 그러면은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이게. 그 단어를 가지고 두 번 아르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사자같이 두려움이 없는 존재, 그걸 용감하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의성어로. 그리고 그 요들을 붙여서 그런 아레리, 그래서 그런 영웅적인, 그래서 하나의 족속 이름이 돼가지고 아레리 쪽 이렇게 한 것뿐이고, 이거 아라르도 이거 하나 똑바로 아는 걸로 다 파생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만 있질 않고 690에만 있질 않고 여기 738하고도 6 안 하다고 그러고 717하고도 또 738 가면 또 717로 간다는 거거든요. 717이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물어뜯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뭘 물어뜯어 가지고 뭐 꼭 짐 사자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자꾸 뜯어서 모으는 개념으로 이건 생각했지만, 결국 717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738로 갔지만 738 가면은 다시 717로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알이 이 요도 붙었는데 알이 예으로도 하고, 근데 이게 717에서 왔다고 그래요. 738 자체도 717에서 갔기 때문에 결국 717이 근원인 거예요. 717에서 738도 간 거고 738에서 이것도 간 거예요. 사자도. 근데 이걸 갖다 이게 자꾸 이게 스페링 순서로 배열한다고 번호도 뚝뚝 떨어져 있고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니거든. 이런 배열이. 그냥 717 밑에 다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스페링 순서로 찾게 해준 건 고마운데, 스페링 순서로 찾으려고 해도 우리도 가나다 스페링 우리는 자기 민족마다는 자기 스페링에 대해서는 아주 몸에 아주 그냥 잘 배어 있죠. 그래도 우리도 국어사전 찾을 때 참 힘들어요, 사실. 왜 힘들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와 아여여 오여우의 순서를 막 그거 섞어가면서 가는 건데, 그거 아주 그냥 기차 레일처럼 자기 안에 그냥 또렷하게 각인돼 있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사연스 할 때 그거에 완전히 그래도 외국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도 그 스페링 순서에 대해서 사전을 하도 찾은 사람들은 그냥 스페링 순서만 가지고 자유롭게 찾겠지만 힘들어요. 사실 한글 사전 찾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 근데 외국 사람은 스페링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차라리 더 쉬워.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다니까요. 근데 이런 막 조합되어 있잖아. 우리는 자음 모음이 막 조합되어 있잖아요. 더 힘들어요. 그 사람들 아주 쓰러져. 한국어 사전 찾기가 그 사람들은 더 난감해 합니다. 우리 사전 찾기를. 우리가 헬라어 이거 히브리어 이런 거 히브리어 사전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찾기에는 좋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번호를 매겨버린 거야. 언어를 배우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번호를 찾아오면 그냥 그 번호 하나만 막 그냥 찾으면 되는 걸로 아이디어를 한 건 좋은데 그 번호가 이 스페링 순서 뭐 하나 끼어 들어오면 뜻은 같은 건데도 막 떨어져 놔버리면은 이게 더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겠다고 같은 뜻 아래 모아놓은 것을 시도한 게 BBB라는 게 그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스페링스로 또 안 돼 있다고 스페링스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717 밑에 가 있게 다 모아놔버리고 여기에는 그쪽으로 가라는 표시만 남겨놔요. 그 BBB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 싫다 이거예요. 거기서 또 글로 가야만 되냐 짜증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놔도 그냥 이 번호가 또 하도 익숙해지 놔둬요. 놔도 돼. 717 밑에 다 모아놔야 돼. 그런 걸로도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10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쨌든 의성어라는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힌트를 얻었죠. 사자? 아라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만 사자가 이 단어에만 사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히브리 안에서도. 영어, 헬라어나 라틴어에도 보면은 의성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발음이 다 나와요. 이 알 발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빨로 막 뜯는 거예요, 막 그냥. 숨통을 끊어놓고 막 그냥. 그러니까 717에 가서든지 738에 가서든지 그게 나오는 게 막 물어뜯는. 물어뜯는 것도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으르렁거린다는 그 의성어 소리를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라흐에서. 그러면 아라흐하고 아라르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냥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의성어로. 여기도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으르렁거린다는 게 이게 전혀 그냥 뭔가 의성어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흔적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로 사전 자체를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어도 라틴어도 영어도 수천 년이 됐는데 이 사전의 시도가 기록에 남긴 것만 해도 그 대대적으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벌써 2500년 전부터 그걸 시도했잖아요. 2300년 전서부터 라틴어도 2000여 년 1700여 년 전에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필요 불가결한 일이거든요. 인류가 언어가 달라진 다음에 대대적으로 하던 부분적으로 하던 중국도 했고 엄청나게 수천 년 동안 동서고금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한 시도가 없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어려운 거야. 언어가 이렇게도 그냥 중구난방으로 개념이 막 그냥 안 잡히는 거야. 의성어라는 걸로 각 언어가
진지하게 임했다면은 그냥 다 통해버리는 건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챗 GTP라는 걸로 이제 미친 짓들을 막 하고 이제 인류가 스스로 그 핵포탄적인 그러니까 인류는 혼란을 피하겠다고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안 흩어질 거다, 우리는 하나 될 거다 하면서 이 모든 과학과 모든 인간이 그냥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전쟁도 그렇고 다 그 짓이거든요. 하나 하나의 세력 하에서 통일을 꿈꾸는 거거든요. 유럽 통합, 계속 통합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연합,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아시아 연합, 아메리카 연합,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다 유엔이 해가지고 그렇게 대륙별로 뭉치게 허락하다가 나중에 그것들끼리 훔치는 건 순식간에 되거든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있으면 합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연합 대장들을 해가지고 주도를 잘 이게 되게 해놨다가 그것을 딱 모아가지고 딱 하나 만드는 건 쉽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경제 모든 걸 다. 근데 그게 무덤 파는 짓이라고요. 지금 진짜 이 하나가 아무리 인간이 바라 해도 하나가 못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알아듣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알아듣는 쪽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거고 그걸 말하게 하는 쪽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 범주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뭐 몇십 명도 들을까 말까 하죠. 몇 명 그냥 손가락 꼽죠. 근데 제가 뭐 어쨌든 50년을 몸부림쳐 본 결과 왜 번역 성경으로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대칭까지로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역할을 하면은 그러나 근본적인 본질로는 못 갑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다 이거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만나려면 원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가 뭔지 번역을 해놨지만은 너무 어려운 거지. 지금 뭐 여러 언어로 해놔도 아주 그냥 쌩쌩한 그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라니까 이게 아라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여기서 라이온이라는 그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다 이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영어 라이온이 그렇게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히브리에서 다 간 거예요. 의성어로. 영어 라이온이 뭐 그 헬라어예요. 그게 라이온이. 나중에 그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라틴어 다 헬라어로 왔고 히브리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원리가 솔로몬 이러듯이 끝에 가서 온 붙이면은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그게 라이온이에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으르렁거리는 거를 롤링 ROAR 이게 뭐 그 고양이가 특히 그르렁거리는 거 개도 하고 다 하지만 호흡 있는 것들이 그게 아라르입니다. 아라흐 으르렁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 779를 이게 뭐 60여 번 쓰여진 건데
이거 그대로 의성어로 해야 돼, 의성어로. 응? 응? 아, 그 수동태를 했을 뿐이야. 너, 하나님이 그, 이 뱀새끼, 이 꼬인 놈 이 새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호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나 물어 뜯어버릴 거야. 이런 뜻이라니까. 이 저주,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는 이놈은 그걸 받는 거고, 물어 뜯기 등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놈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응? 너 내가 사랑하는, 응? 이, 내가 그냥 창조의 최고 정점으로, 내 형상으로, 응? 만든 그거를 그렇게, 응? 미혹해가지고, 응? 하나님은 사랑 아니시다. 하나님 거짓말이야. 응? 너희 잘 되는 꼴을 못 보셔. 이렇게 꼬드긴 놈, 너 내가 가만 놔두지 않아. 이런 개념이란 말. 내가 너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 응? 또 아담한테도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화가 난다. 응?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렇게. 깐난애도 알아듣는 거예요. 응? 애들도 부모가 뭐 자기 섭섭하게 그러면은 그 영어 쪽에서도 그렇고 엄마 미안 이런 느낌을 당해가지고 응? 응? 영어 쪽에서는 응? 응? hate hate 그게 나 싫어. 응? hate가 그 그런 뜻도 있거든요. 난 당신한테 해를 입히고 싶다. 그런 뜻도 있어요. hate가. 그냥 벌써 느낌이 그 단어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스펠링이 뭐가 됐든 응? 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미어 이것이 그걸 네가 받을 거다 이거지. 우를 넣어가지고 내가 너에 대해서 진노한다. 그럼 저주를 다 이렇게 해서 3장 17절에 네가 아내 말을 듣고 너를 인해서 이제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카인에 대해서도 저주를 네가 땅으로부터 네가 땅이 아우의 피를 땅이 그 너를 통해서 그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너를 저주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넌 저주를 땅으로부터 받을 거다. 그때 또 계속 아르우랩 넌 저주. 근데 하나님이 저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이러면 그때는 그냥 우가 안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 이름이 저주 하신 그 이후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가운데 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의미가 이 노아라는 소리에 있다고요. 쉼을 준다. 노아가 쉼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쉼. 안식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 약속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인생들이 그러니까 그 약속의 배를 타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은 쉼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의성어로 단어의 주의를 하면은 전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저주를 두고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그걸 넘어가게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 개념을 무리를 예수님이 걷는 것도 그 개념이었고 노아의 그 배 탄 사람을 그 배가 그 끌어안고 그 물 위를 뜨잖아. 그게 예수님이 죽음을 밟아버리는 부활의 개념을 담았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통과해가는 그림이나 물 위를 뜨는 그림이나 죽음이 넘어가는 그림이나 다 계속 다각도적으로 한 개념에 대해서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똑바로 그 개념을 잡고. 근데 그게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거거든.
그런 힌트를 다 날려버린 거야. 번역이 온갖 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상가족을 만들어버리니까. 응? 노아라는 단어 가지고 머물렀다로 번역하지 뭐 쉬었다로 계속 가야 돼. 쉬었다. 그럼 의성어로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 쉬었다도 의성어거든요. 응? 숨 돌리는 거 이 소리거든요. 노아도 숨소리고. 스페링이 달라도 의성어로 가면 그냥 만나버리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런 단어를 예수도 예자가 미알려가 붙은 거예요. 미알려가 붙었다고도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하면 여호가 줄은 거예요. 그 여호가 호자가 줄어거든요. 요한한 할 때도 원래 여호 하나니거든. 하나니 은혜거든. 그럼 여호와의 은혜야. 근데 호자가 줄어버려요. 요라고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합쳐지는 거야. 요하난. 그러다가 니은도 2번 쓴 걸 또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된 거거든요. 여호와의 은혜라는 게 여호하난 하다가 요하난 하다가 요한 해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그것도 슈아가 어근이거든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건데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든지 간에 뭐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게 여호가 빠졌는데 호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슈아 이런 거예요. 근데 슈아라는 어근으로 결국 가보면은 그게 막 울부짖는 거야. 슈아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벼랑에서 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은 그걸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어떻게든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제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의성어로 가버려야 예수 이름에도 의성어가 그 여호와 이름에도 하야 그게 숨소리거든요. 하야. 그 흐로 해도 생명이고 해뜨로 해도 생명이에요. 하야 이래도 생명이고 하야 이래도 숨쉬는 소리에 이게 숨소리예요. 그러면은 깐나내기라도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를 뛰어넘어서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그런 설명 자체를 본격적으로 사전에 시도한 적이 없고 잘 살펴봐야 그게 보이는 거야. 건성으로 보면 절대 수박 겉핥기로 그냥 언어해도 소용없어. 이런 사전마다 막 들이파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주석 막 언어 가지고 막 씹으려는 주석 가지고도 시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시원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야.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뭐 그냥. 번역만 읽어도 충분한데 뭐. 언어 해본들 뭐 헛소리를 오히려 하네. 헛소리를. 그 언어를 못하래 그러면은. 언어하고 파자이성이나고 자빠져 있는데. 뭐 유대인이면 뭐 더 성경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의성어가 답이에요. 의성어가. 그건 원어만이 아니에요. 히브리 헬라어만 아니야. 모든 언어가 한국말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운다가 왜 운다야? 운다는 게 왜 울어야?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사전도 말을 안 해줘. 왜 웃는 것을 웃는다고 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꼴값한다고 그래. 야, 그게 무슨 미련한 질문이야. 그걸 대답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식이야. 그냥 우는 거니까 우는 거라고 한 거야. 의성어를 설명해 주는 인간이 사전이 하나도 없어요. 울어면 그게 울을 때 나는 소리라니까. 이렇게 울을 때 나는 소리. 웃어 그럼 웃을 때 나는 소리니까 으하고 스가 건드려진다고. 그러면 입이 벌어지면서 우하면서 바람이 새. 그러면 웃는 거고 이게
그 목젖이 떨던 혀끝이 이렇게 하던 음도 낮고 목이 잠겨서 나는 소리. 바람이 새질 않아요. 이러면 우는 소리를 우리가 울이라는 한 글자에 넣는 거예요. 웃이라는 한 글자 어그냐. 그걸 발견해서 그런 사전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영어도 다시 나와야 되고 히브리어나 가거나가 나오면은 만나요. 그 자리에서 만나. 스페링이 조금 다르게 뭐 이렇게 됐어도 그 스페링이 달라지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잘 넘나드는 당연히 막 쉽게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죠. 그 자리하고 아인하고 헤트가 그냥 넘어가요. 이거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서 0. 아주 조금 힘이 앞으로 빠지면은 목젖 떨고 조금 뒤로 빠지면은 막 어금니 소리하고 목젖 소리하고 후음하고 고기가 뒤쪽이거든요. 그런 원리를 어떤 스페링들이 그냥 넘어가는지. 그건 온세기가 언어 의문학에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걸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도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아라르 요거 하나만 하겠지만은 제가 계획하는 거는 여러분이 뒤에 글자 두 글자가 같은 거. 여기 보면은 아라르인데 원리가 있어요. 뭐 세 가지를 보느냐. 아라흐를 본다. 세 번째 글자가 바뀌는 걸 본다. 지금 순서는 내가 이쪽 순서가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전부 순서 바꿔서 이쪽으로 해놨어요. 왜 이쪽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야 한글 음가를 같이 놔도 되고, 이걸 과감하게 온 세상은 다 바꿨거든요. 딱 안 바꾼 언어는 히브리어하고 아랍 글자밖에 안 바꿨어요. 온 세계는 다 바꿨어. 원래는 라틴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썼어요. 우리 한문도 우리 한글도 그거 불편하거든. 또 세로 쓰기로도 막 썼잖아요. 우리도 한문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한참 100년 가까이 그 썼잖아. 불편하거든. 위에서 아래로 쓰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잖아.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온 세계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눈동자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이 옆으로 찢어져 있지 위아래로 찢어져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 붓글씨 쓸 때 이쪽부터 이렇게 쓰면서 먹물 이쪽이 닿지 않게 한다나? 뭐 그런 원리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쪽으로 해야지만 안 닿나? 이쪽으로 하면 그냥 그건 다 괜히 하는 얘기고 이게 음을 맞추는 일이 막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모든 언어는 영어도 그렇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거. 히브리인들 죽었다 깨나도 안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고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도 그 1948년 이후에 자기들 어느 나라에 살았다가 오든지 다 어느 언어든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땅에 와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걸 결정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거든요. 지가 익숙한 독일어로 우리 국어로 하자, 영어로 하자, 막 논란을 하고 있었다고요. 히브리어를 하자고 할 때에도 그건 거룩한 언어를 무슨 생활에서 뭐 세속 언어로 쓰면 안 돼. 오히려 랍비들이 그냥 들고 반대를 했어요. 참 웃기는 얘기지.
근데 한 가정이 의사인 그 한 가정이 그거를 자기 가정에서도 이루어가지고 동네 애들에게도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의 몸부림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 해가지고 국부야 국부. 그 사람이 언어를 되찾아준 거예요. 생활 언어로. 자, 어쨌든 오늘은 원리를 말해드릴게요. 아라 하고 난 다음에 흐를 찾으세요. 아라 다음에 아라 흐 이렇게. 두 개 다 어근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근이라고 됐죠. 자기가 어근이라고. 그럼 잘 살펴보면은 그게 거의 뜻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렇게 쓰여진 예로 두 번밖에 안 쓰여진데 그냥 뜻다 모다로만 쓰였다는 식으로 이 717을 하는데 실제 717이 쓰여진 것으로 보면은 두 번밖에 안 쓰이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시편 80편에 담을 걸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들로 그걸 따게 뜯게 따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동태를 썼는데 아라후 아루 아루 따게 하셨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가 내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락과 향재료를 거두고 그리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게 아가서에서 중간에 성만찬 신약의 개념으로 이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너희 생명을 위한 나의 살 그리고 너희 죄사함을 위한 나의 피 이렇게 성만찬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의 식탁이라고 표현도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리고 따라다니는 반석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사랑이 내가 주려는 사람은 내 살이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받아내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걸 믿는 자, 그걸 먹는 자만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예수님 그냥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에너지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도대체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도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하고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을 에너지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정신 긍일이란 말이에요. 긍일. 나를 긍일이 이기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힘이 돼야 되는 거지.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려고 광야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려고 믿나 안 믿나 보려고. 아브라함도 믿나 안 믿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처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를 보려고 한다니까 믿나 안 믿나. 무엇을 전부로 여기는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가 안 짓는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대로 한다는 게 조목조목 지금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떠나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 근데 크리스찬이 목사가 선교사가 수천 년 동안이고 하나님 그걸 지켜보는데 한 개인에게나 나라나 민족에게나 교회에게나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는 게 없어요. 체킹하는 게 없어. 딱 하나 체킹하는 거야. 두 가지 썼는데 여기 따게 한다로 돼 있고 여기서 응? 거둔다고 돼 있는데 응? 여기서 두 번 쓰여진 예를 가지고는 응? 이 아라르라는 응? 이 저주하고 이 아라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연결성이 없어요. 응? 쓰여진 예만 가지고는. 근데 사전으로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사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이 717하고 739하고 이렇게 717하고 아르라는 자 아라으라는 여기서 738하고 번호가 연결된 게 결국은 아라으냐 또 아라흐냐 아라르냐 여기 738 같은 경우는 738 같은 경우는 요드만 붙여가지고 아까는 알레프 붙였고 아리냐 근데 이 사자 맹렬의 의미에서 717에서 와가지고 717이 결국 717로 다 가게 한 거거든요. 뜻다. 근데 이게 아라르하고 연결을 안 해놓은 거라고. 이게 아라르하고 저주하고 연결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였던 거야. 이 사전이 볼 때. 응? 근데 아니라니까. 의성으로 가면은 이게 물어뜯다 개념이에요. 물어뜯다. 이게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것도 의성어가 더 중요해 사실은. 여기 보면 그게 딱 나오잖아요. 사자 하는데 꿰찌르다. 그게 딴 거 아니잖아. 717에 아라고 해서 뜯다잖아. 물어뜯다. 이빨로 꿰찌르다는 젊은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로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로 가는 거야 이게. 의성어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런 하나님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다 이런 단어로 9번이나 쓰여져가지고 아리엘 하면서 이사야에 나와 이게요.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사자여. 그 메신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으르렁거리는 그것을 이룰 사람이요. 하나님의 별명이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리엘이요 하는 이게 739가. 그러니까 이렇게 머물면 안 되고 폭을 그 근처로 해가지고 넓혀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리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무에서도 아리엘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있고요. 에스겔의 여기 7사봉 6번 여기도 사람 이름으로 있고 이사야에 나온다고 내가 했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전을 친 성읍 이러면서 돌아오려니와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사야 29장 2절까지 너는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또 7절까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아리엘이 부정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게 메시아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몸으로 값주고 산 몸으로 그걸 건들면은 예수님도 스데반을 죽인 바울에게서 네가 나를 갈채를 뒷발질하는 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연합이 돼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리를 가지고 이 아리를 풀어야 한다는 거지 아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새끼를 내가 매를 들어서 칠 때 내가 매를 들어서 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친다든지 바벨론이 지나치게 나는 조금 노하였건을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하나님 보복한다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 아르라는 이것이 라이온 아소리가 약해지면서 으르렁거리는 것만 남아가지고 아라르 이게 아는 소리가 약한 거거든요. 알만 가지고 알 하나만 해도 그르렁거리는 거거든. 그러면서 흐가 붙은 거고 이게 어떤 단어인지 계속 그렇게 붙어요. 근데 또 알이거든요. 또 이렇게 그러면 사자 계속 사자야. 여기 717에서 다 와가지고 738도 사자고 여기 여기 190도 사자고 여기에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 확실하게 돼 있는 건데 하나가 빠졌다. 그게 아라르가 빠졌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이 사자하고 물어뜯는 거 아라흐하고 특히 아라흐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리적으로 모든 단어는 뒤에 글자가 두 번 있는 거하고 흐가 있는 거하고 두 글자 있는 거하고 또는 알레프 있는 거하고 또는 두 가지 더 있어요. 아라르 자리에 이 아라르 자리에 여기에 아까 우가 들어가면서 수동태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우가 또 다른 맥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지 않고 한 글자에는 여기 들어가 여기 으로 이렇게 또는 요드가 들어가. 그게 같은 뜻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묶어서 묶음으로 밑에다 갖다 놔버려야 돼. 그걸 갖다가 여기저기 다 갖다 놔버리니까 이 사전이 사람을 아주 그냥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전이 잘못 편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BDB가 한글로 번역이 안 됐을지라도 그 모아놓은 것만 보면 되니까 그 몇만 원 안 해요. 3만 원, 4만 원이면 구하니까 좀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또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이 스트롱 코드 번호를 아예 빼버리고 BDB는 스트롱 코드 번호를 그대로 살려두고 하는 거고 스트롱 코드 번호를 빼버리고 정리해 놓은 또 그거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라르에 대해서만 봤지만 저번에는 뒤에가 L자가 두 개 있는 걸 봤어요. 예, 제가 이게 뒤에 스페링이 한 20글자들이 두 개가 겹치는 것 중심으로 먼저 쭉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만일 저번에도 그냥 1시간 반 남짓해 일단은 앞에만 바뀌는 걸로 알레프가 바뀌고 베트가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까지 한번 대충 좀 갔어요. 오늘은 근데 그렇게 지금 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도 그렇게 또 막 악셀 받고 간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 똑바로 알면서 그 원리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레프가 두 개 되면서 바라르가 뭐 이를테면은
가라를 한번 봅시다. 가라르인이 나중에 보고 이런 게 재밌어야 되는데 가라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거칠고 끌고 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라르가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따르게 하면은 색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갈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리가 똑같잖아요. 야, 맷돌질해서 갈아 먹어. 응? 그러면 이 가라르가 의성을 하는 거야. 이렇게 실제 가를 때 나는 소리 이게 가를 때 나는 소리거든요. 응? 톱을 켜다. 그것도 가는 거거든. 이빨로 가는 것도 가루내는 거고 가루 우리 가루라는 자체 우리 한국말에 가루 그거가 이 소리야 이게 응? 갈았다는 거예요. 응? 응. 톱질에도 그 톱밥이 나오잖아요. 갈았다는 거라고. 톱질이 이빨로 가르는 것처럼 톱질로 그걸 나무를 가르는 거야. 가를 때 그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가루를 내면서 거기 부분을 그 제거해 가면서 가루로 내 가면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다 뭘 가르다 그러면 그 갈라지는 곳은 가루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한국말하고 통일게 돼 있어요. 소리로. 그러면 이 가라르라는 것에다가 흐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 가르가 자 흐는 여기 있고 예. 여기는 삐걱거리다로 나와 있고 노하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벌써 이 알 발음을 하면서 느꼈어야 돼요. 아라르 앞에 스페링만 바꿔 가잖아요. 앞에 스페링만. 그럼 뒤에 이 르라는 의성어 성격이 남아 있거든요. 아라르 때도 그거 성격이 여기도 오는 거야. 의성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하다. 근데 앞에 첫 글자 막혔어. 가라르. 그러면 실제 이 번역에 14번 나올 때 서로 화가 나면은 결국 싸우게 되죠. 지금 우리가 중국을 화나게 러시아를 화나게 하면은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가 폭탄을 막 몇십만 정을 그 혼자서 들기도 힘든 뭐 이렇게 대포 포탄인지 어쩌고 그거 막 20kg 가까이 되는가 본데 그거 여자도 감이 못 들어요. 그거 그냥 20kg 막 그거 몇십만 정을 미국이 쓴다고 전지하고 보낸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곧장 가요. 곧장 못하러 미국 갔다가 걸로 가. 곧장 가지. 우크라이나를 곧장 간다고요. 그러면 러시아가 한국 기업이며 다 쫓아내지. 중국도 대만 에 대해서 입만 뻥긋 해봐요. 대만이 그냥 한국 나중에는 미국은 또 대만하고 중국하고 마쿠에서는 모든 걸 또 협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쿠에서는. 그럼 나중에 미국하고는 좋게 가면은 괜히 우리가 총알바지로 나서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멍청한 대통령 하나 때문에. 자 가라르가 의성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게 노하다라는 것 속에서 벌써 삐걱거리다는 속에서 의성어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가라르가. 근데 가라르하고 가라르가 통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통하거든. 모든 단어가 90% 거의 뭐 100%라도 가언이 아니야. 다 통합니다. 같은 거야. 두 번 반복한 거는 강조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두 번 반복한 것이 첫째 근원이야. 첫째 근원.
이거 하고 까 여기가 더 강하잖아. 거칠게 가라르에서는 그걸 표현을 했죠. 응? 가는 걸 표현했다고. 근데 가라그에서는 그냥 삐걱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노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가 갈린다는 거거든. 이가 갈린다는 그 소리야. 이가 갈린다. 이 갈아먹을 놈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이 갈아먹을 놈 아주 그냥. 갈아 이거. 갈아먹겠다. 이거 갈아먹겠다. 갈아. 이거란 말이야. 응? 갈아먹어도 그냥 시원찮다 그냥. 이거 그르렁거린단 말이야. 그르렁. 의성어야 의성어. 아라를 할 때는 그거를 저주한다는 걸로 표현을 한 거고 똑같은 의성어인데 그르렁거리는 소리인데. 응? 그래가지고 우리 이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한국말 이리도 그르렁거리는 소리야. 이렇게 사자도 라이온도 뭘로 그 사원을 갖다 걔도 전부 그르렁거리거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글자짜리까지 기르라고 목문을 했지만 이게 가라르에 거칠게 끌고 가고 이렇게 막 이 톱으로 갈고 막 대세김질하고 이거하고 통하는 거고 내가 지금 캐시 마크 지금 내가 지금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응? 근데 3564는 이게 넘나든다고 그하고 크가 넘나들어요. 그래가지고 크루 그러면은 얘다 좀 안 써놨는데 이걸 요드를 넣는 것도 같이 보라 그랬잖아요. 예? 기르. 그러면 갈은 가루야. 석회가루. 이게 결과물이라고. 근데 3564가면 크루 또 3600번까지도 비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1641번 가라르하고 1615번 또 1528번 여기 석회 1615번 가루 결과물이라고 해요. 끼르. 그걸 갖다가 요드를 넣은 거하고 요드를 안 넣은 거 차이야. 그냥 여기다 모음을 넣은 거야. 끼르 이렇게 장모음을 하고 단모음을 한 것 뿐인데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불에 타버린 후에 사람도 타버려봐요. 뭐만 남아? 가루만 남아요.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게 1641번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나온 거단 말이에요. 노하다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 이거를 아라르는 저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의성어라는 걸 딱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톱으로 켜던 이 갈아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기르고 아라르 해가지고 아라흐도 이 가라흐도 그렇고 삐걱거리고 이렇게 노하고 이렇게 한 것도 가라르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표현이 그렇게 연결돼서 잘 돼 있다가 이렇게 간혹 연결을 못 시킬 때가 있어요. 표현 자체가 똑같이 가거든요. 가라르, 가라흐, 가르, 기르, 구르. 이 구르도 있어요. 와우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구르도 있거든요. 여기 구르도 있어요. 근데 구르를 잘 보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구르 속에 개념이
한마디로 굴러가는 거야. 우리 와우가 들어가서 그러고 이 알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갈갈갈갈 할 때도 그 굴러가는 거예요. 길갈할 때도 이 알 발음도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다가 길 위를 굴러가다가 사람이 발이 움직이는 게 그 방식으로 구르는 거예요. 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면서 체중을 앞으로 움직이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전거도 뭐예요? 수직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는데 그거를 수직 방향이 원 방향으로 바꿔서 뒷바퀴에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구루가 굴러가는 개념에 벌써 그 자체에서 의성어 소리로 가야지 이게 맞나요? 그러면 길에서 굴러가다가 거기 길에서 벗어나는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숙박하려고 어느 마을에 그전에 고속도로 가다가 그 그걸 뭐라 그래? 그 빠지는 길. 그걸 빠지잖아요. 중간에 휴게소로도 이렇게 빠지고 어느 도시로도 빠지고 그런 개념이 구루라니까. 근데 이게 그하고 즈가 또 넘나들어요. 그 즈가 자리가 그 하는 자리가 그 혀뿌리 쪽이거든요. 근데 즈 자리는 혀 중간이거든. 중간이 위에 붙었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쉽게 넘어가요. 그하고 즈가. 그 주르도 똑같아. 주르도 숙박하다 이게 나온다니까 곁길로 이게 주르거든요. 2114가 주르에 이게 안 써놨네. 주르가 곁길로 숙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곁길로는 똑같은데 곁길로 간다는 걸로 세속인이 된다든지 간음한다 이런 쪽으로까지 쓰는 건 주르고 이건 구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거주하는 나그네로서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건데 머물면서 이 소리 가지고 그러면서 움츠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까지 낯선 곳에서 이런 개념까지 형성해서 80번 쓰여지고 있다는 거야 이 구르가. 그러니까 이 중간에 우가 들어가던 수동태 이게 수동태가 들어간 거거든요. 가르에서. 그러면 가라르라는 자체가 이게 처음에 제일 먼저는 가라르거든요. 제일 먼저는 가라르라고. 가라르에 막 이렇게 가는 소리가 있다면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있다면 이 자체가 그르렁이잖아. 그르렁. 이 소리 음이 우리 소리 그르렁 똑같은 그랑 첫 자음이 똑같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한글 의성어하고 여기를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도 의성어에 관심이 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만큼 의성어가 강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 언어 중에도 아주 다양합니다. 의성어가. 그르렁이에요 그르렁. 그르렁거리는 소리라고 이게 아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알이라는 걸만 이 첫 글자만 바꿔가면서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이러면서 첫 글자만 바꾸면서 쭉 가는데 가되 세 번째 글자는 흐로 바꾸고 또 두 글자만 있는 거에서 그 사이에 우가 들어가거나 요두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뜻이 같을 가능성이 많다. 개념이 같은 개념에서 될 경우가 많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두 글자를 놔두고 세 번째 글자를 바꿔가면서 되는 것에서 이 개념이 또렷해져 가지고 보면은 여기 아인이 들어갔어. 가르에다가 아인이 들어갔어요. 가라으. 근데 이게 벗겨내다야. 가라 아인이 벗겨내다인데 근데 여기는 지금 가라르하고 직접 연결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가라스를 봐요. 스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갈아서 으깨가지고 가르를 내는 게 들어가 있어. 가라스가 두 번 쓰이자는데 가르라는 자체의 개념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응? 응.
그냥 그거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가라즈, 즈가, 근데 이 즈가 원래, 이 패자 해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가라즈 했는데 이게 베어내는 거야. 이거 아까 톱질하다잖아. 가라르가 이게 톱질하다잖아요. 이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 가라즈가 톱으로 켠다는 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어? 갈라내는 거잖아. 그게 살아있다니까 이게. 베어내는 게 가라즈가 살아있다니까 이렇게. 어? 어. 우리말까지도 생각을 하고 어? 벗겨내다라는 것도 내가 아까 이게 가라드인데 이것도 벗겨내잖아요. 어? 가라드가. 근데 여기가 이거 벗겨내는 거잖아. 그럼 벗겨낸다는 자체가 이렇게 껍질을 벗기려고 그러면은요 힘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뭐를 자를 때의 개념이나 벗겨내서 할 때도 자르면서 거기를 뜯어내는 거거든요. 가죽을 벗겨내던. 그러니까 자르는 개념이 이 가르에 있다, 갈라내는 개념이 있다니까. 벗겨지는 이런 개념에. 이게 부를 넣거든요. 가라부. 근데 이게 뭐를 막 긁어서 비듬이 막 떨어지고 딱지가 막 떨어지고 이거 벗겨내는 거잖아요. 가래버섯. 이렇게 본다. 여기까지.